10월 22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아멘.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을 일평생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또 고백합니다. 때때로 행복하고 즐거울 때에는 내 얼굴에 미소가 머금어질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며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렀나이다. 아직 우리의 갈 길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이 믿음의 길이 아직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사오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해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며 나의 생각을 수없이 많은 것들로 흩트려 놓으려는 사단의 권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바라보게 하시며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해서 그 말씀이 주야로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 소망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며 괴로움이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부여잡지 못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나를 위해 천국에 내 집이 예비되었으며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굳세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고 내 마음을 차분히 만져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가득 채워진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함에 대한 그런 은혜들이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깊이 있게 성령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마음이 완고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질 때, 완고하다라는 뜻의 의미가 뭘까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완고하다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좀 완고한 면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바울은 이런 완고함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완고해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고집이 센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 때 기도했던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우면 우리 마음속은 그렇게 융통성이 없질 않아요.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요. 좀 더 살펴보고 그래?
좀 더 이해하게 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런 마음을 좀 더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고해집니다. 그 완고해짐이 어느 때까지 이르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저 위에 성경 창세기에 나오죠.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생 아벨을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커졌냐면 그 마음속에 내 동생인데 내가 쟤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가인의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속상하셨을 겁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지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첫 번째 낳은 자식이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후손에, 뱀의 후손에 머리를 밟아서 심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상상하셨을 겁니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미리, 아니 다 보고 계셨을 겁니다. 첫 아들 가인이 낳았을 때 하나님은 아마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잘 길러라. 내 믿음을 전수하고 내 약속을 전수해라. 이스라엘도, 물론 아담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담의 계보를 잇는 모든 계보의 그 우선순위는 장자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그 가문의 대를 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곧 아담의 대를 이을 사람입니다. 믿음을, 아버지의 아담의 믿음을 첫 번째로 전수받아야 될 사람이 가인이었는데 가인의 마음속에 살인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가인이 아직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위대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너 죄를 지을 수 있어. 네 마음속에 그 미움과 그 악한 마음이 내 동생을 죽일 수 있어. 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나쁜 마음과 싸워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랬는데도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인간이 능력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기꺼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나 싫어요. 내 마음속에 이 분노가 하나님 그 말씀보다 더 큰 겁니다. 결국은 가인은 살인을 하죠.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려고 이집트 왕인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제는 놓아주어 내가 그 조상에게 했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렇게 말했지만 파라오의 마음속에는 거부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200만 명 정도면 웬만한 시 하나의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경제적으로, 그리고 노예가 빠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일손과 일자리가 급격하게 무너지겠죠. 이 경제적인 논리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이집트 왕 바로가 거부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마음속이 완고하고 완악해지더라 그럽니다. 한 번입니까? 10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도 주시죠. 개구리도 보내주시고, 나일강을 피로도 변하게 하시고, 파리도 보내주시고, 이도 보내보시고, 그 사람들이 가장 자기들 이집트 신 중에서 가장 강한 신이 태양이잖아요. 이 태양도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인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거, 내 마음에 싫어하는 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놓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면 내가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는 수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들 입으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죽은 자도 살리는 이분은 과연 누구신지, 하나님이신지, 메시아이신지, 선지자이신지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떠들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단 인류,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내 몸에 모든 힘이 다 빠져서 내 몸을 가눌 힘조차도 없을 때 우리는 만사가 귀찮아지고 이것저것 다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입니다. 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섭고 두려운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게 맞습니까? 안 끊어지는 게 맞습니까? 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인간의 사랑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조금 작아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위험한 상황에 항상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온 이 시대적인 상황은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 전체에 퍼져 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기가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사울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다니엘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붙잡히면 원형 경기장에서 며칠 굶긴 사자에게 던져줘서 순식간에 잡아먹히는 것들을 관람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을 던졌어요. 경기장 안쪽에 커다란 불을 지펴놓고 그 불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사람들을 나무에 묶어놨습니다. 타 죽지 않게 서서히 훈제가 돼서 죽으라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무서우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섭고 두렵고 살고 싶고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엔 영화 같은 것들이 그 인간적인 어쩔 수 없음을 잘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해도 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잠깐 예수님을 놓아도 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놓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부탁이죠. 여러분 제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아픔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버틴 그 믿음의 버팀으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아름답게 마련해 놓은 그 처소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가 나죠. 막 분노가 납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속상함이 그지없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내 속에서 분노하고 속상함과 아픔들이 넘쳐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버텨내셔야 합니다. 아프고 괴롭고 속상해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냥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고백과 함께 내 삶이 그 고백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왼뺨을 때리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오른뺨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아도 난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죽음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이끄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왕이 말합니다. 안타까워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인재입니까? 이 사람들이 너를 고발해서 너를 이제 저 풀무불 속에 사자굴 아래 던져야 되는데 다니엘아, 네가 눈 한번 딱 감고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겠냐? 왕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사람이 훌륭하며.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풀무불에 던져지건 사자굴에 던져지건 내가 그리 아니할 거라는 사실을 왕도 아시지요.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에 의해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풀무불에 천사를 보내서 바로 왕이 보니 우리가 셋을 던지지 않았니? 어찌 저기 사람이 더 있냐? 빨리 꺼내봐라. 죽지 않았도다.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의 결과가 오늘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끊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깁니다. 물론 그 사랑이 계속되는 사람도 있고 끊기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지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는 그 사랑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만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만 두고 보십니다.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네가 나를 거부해? 네 생명이 영원할 것 같지? 길어야 70이며 강건하며 80인데 지금은 물론 조금 더 있으시지만 내가 그 시간이 지나면 너를 심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의 한 가지 모양입니다. 저희는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지금도 믿음으로 걷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들이 이 병원에서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권면해 주십시오. 옆에 분 손 붙잡고 우리 조금만 힘내서 걸어갑시다. 예수님께서 너와 나를 그분 앞에 서게 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이런 서로 협력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완고함 속에서 벗어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아픔과 고통과 고독함과 외로움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완고함
뒤편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들 때 뒤를 돌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껏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그 모든 믿음의 걸음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그 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힘내서 믿음으로 삽시다. 항상 목사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항상 믿음으로 삽시다. 내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이거밖에 해줄 수 없나? 내가 이런 말밖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제 마음 같을 겁니다. 아직 너희들의 시간이구나. 아직 너희들의 시간이야. 나는 너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 자유를 주었고 그 자유의 의지대로 너는 나를 선택해서 지금 걷고 있는 거야. 그 믿음의 선택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였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사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천국을 상상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일상들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 나도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대겠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서 수많은 이유들을 둘러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고 나면 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또 힘겨운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젊어도, 어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험악하고 험준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예수님의 생각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괴로울 때는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붙드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사단이 절대로 비집고 들어올 틈을 찾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진유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처럼 밝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믿음이 좋기를 원하고 다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그 믿음과 싸울 때 버겁기도 하고 힘겹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힘듦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완고한 생각이 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게 하여 주시고, 이후 그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내 손을 덥석 잡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은 견디어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즐거웠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상상하게 하시며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때문에, 자식 때문에, 친구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때문에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휘젓는 수많은 생각들과 어지럽히는 사단의 권계들을 이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셔서 내가 점찍은,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라고 온 세상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지체들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며 행복하고 아름답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만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 마음이 완고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하며 서로 권면하기를 바라며 오직 예수 이름을 붙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을 치료하는 이 병원과 돕는 손길들 위에, 저들이 사랑했던 교회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